설교할 때 절기에 맞춰서 설교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강해 설교를 계속 했었는데 오늘은 2부 예배 때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 예배를 드리게 돼서 2부 예배에 좀 맞춰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1부 예배 때도 누가복음이 아닌 이 마가복음으로 좀 설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요,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세상과 떨어져서 살아가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도 의미하지 않아요. 믿음은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 안에 살아가지만 이 가치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그 믿음의 가치를 추구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 한가운데 오셨잖아요.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일하시고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그들과 더불어 사셨어요. 예수님도. 하지만 세상과는 다른 방식의 삶을 사셨고 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익숙해진 제자들의 삶에서 세상 안에서 세상과는 다른 방식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셨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직장 다니고 가정에서 자녀들 양육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은 이 세상이 익숙해진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 삶 안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느냐, 이 질문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던지고 다른 방식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고 또 한 걸음씩 내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니까 너무 행복해요.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서 예수님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든가 믿음을 오해하시든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요 마냥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내 삶의 자리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안에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 힘겹고 아프죠. 하지만 믿음의 길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창조주이시며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힘겹고 아프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눈물이 나지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바라볼 때는 미련해 보이는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가 정작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걸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걸음을 걷는 사람들은 당신의 자녀들에게도 돈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돈이 결코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모님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은 돈이 주인이 되는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이율배반적인 모습인 거잖아요. 그건 믿음의 삶이 아닐 텐데 그 믿음의 길이 힘들지만 이 길을 걷는 자의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돈이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믿음의 길을 걷는 자의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삶, 이것이 우리 믿음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같은 세상에서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이 믿음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예수님은요,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계속 가르침을 들을 때마다 모여드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채측근해서 사람들을 막 질서 지우고 막 예수님의 가는 길을 이렇게 의전하면서 하는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걸음걸음들,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 자리는 정말 본격적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소망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당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뭐 직장도 가족도 버리고 예수를 쫓은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구나. 그래서 정말 새로 회복된 정말 다윗 왕국이 이 땅에 재현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꿈꾸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비장하고 얼마나 기대되고 또 빨리빨리 이루어지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야 되는 이 조급함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제자들은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조금 더 힘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편으로 좀 와야 되고, 돈이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편으로 좀 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저는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분위기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린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온 거예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 사람들은 잠잠히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아이를 안고, 어린 아이였겠죠. 아이를 안고 사람들 사이를 막 헤치고 뚫고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는 순식간에 흐트러지고 사람들은 산만해졌을 것이며,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쳐다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이런 거죠. 지금 이렇게 제가 설교하면서 조용히 듣고 계시잖아요. 근데 갑자기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막 뛰어들어서 엄마, 아빠, 목사님 너무 잘생기셨어요 막 이러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뭐 산만해지고 막 우리 안에서는 도대체 제 엄마는 누구야 뭐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지금 이 분위기가 펼쳐진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그래도 어린 아이들에게 따뜻하게 안아주고 뭐 축복해주는 그 일이 되게 좋은 일로 여겨지지만, 당시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어린 아이들은요, 소유는 없고 필요만 있는 존재. 그러니까 누군가가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얘네들은 살 수 없는 존재. 그럼 어른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얘가 이 어린아이한테 이 어린아이의 필요를 채워줄 만한 애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얘의 필요를 채워줄 만하지 않으면 얘를 그냥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아 살해 이런 것들이 그냥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졌잖아요. 그 여자아이는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의 필요를 채워줄 필요가 없는 거니까. 이게 이제 당시 일반적으로 여겨지던 시대였었던 거죠. 어린 아이들은 그냥 약한 자, 의존적 존재일 뿐인 거예요. 당시에는 약한 자는 긍휼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오늘날엔 그래도 좀 그 약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도와주기도 하고 뭐 이런데, 그때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 가난해, 몸이 불편해, 좀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어, 병이 들었어, 이런 거는 신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여겨지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신의 축복으로부터 배제된 자들. 그러니까 그런 약한 자들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면 나도 수치스러워지는 거예요. 신의 저주에 동참하는 일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약한 자, 의존적 존재는 가능한 한 숨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분위기는 중세까지도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공적 영역에는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회는 당시 이방 사회보다는 그래도 어린아이들에 대한 태도가 좋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말씀을 전수해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회에서도 어린아이들은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공적 영역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존재들이었던 거죠. 즉 공적 영역에서는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어떤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라고 하죠. 이 랍비는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아침 나절의 잠과 오후의 포도주와 어린아이들의 대화와 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앉아있는 것은 그 사람을 세상으로부터 추방시키는 일이다. 자,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요, 오전에 잠을 자는 것, 이건 세상에서 추방당할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후에 포도주 마시는 것, 이런 거 추방당할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천한 자들, 세리나 가늠한 여인 등등 이런 사람들과 함께 앉아있는 것, 세상으로부터 추방당할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어린아이들과 공적인 자리에서 대화하는 것, 이거 세상에서 추방당할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였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럼 이런 사회에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펼쳐가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공적 영역인 거죠.
이스라엘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인 거고 유대 민족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이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지금 이 자리가. 그런데 이런 자리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막 사람들의 치고 분위기 산만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미래를 회방하는 일로 여기는 거죠. 자, 13절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자, 제자들은요 어린아이의 부모들을 꾸짖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너무도 중요한 자리에 저런 하찮은 아이들을 데리고 오다니 정말 정신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고 금하고 꾸짖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17절 한번 보세요. 10장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뚫고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본문 뒤에 나오면 굉장히 부자 청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 마을에서 아마 다 알고 있는 부자였고 관원이었고 뭐 명망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사람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릴 때까지 제자들 중 누구도 이 청년을 막지 않아요. 이 장면이 그려지시나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들을 금하고 그들을 꾸짖고 당신들 지금 정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던 제자들이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릴 때까지 제자들 중 누구도 이 청년을 금하지 않고 꾸짖지 않고 그냥 놔두고 있는 거예요. 이 태도가 13절의 태도와 17절의 태도가 제자들이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좀 헤아려지시나요? 왜 그랬을지? 이 제자들의 마음을 상상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지요. 제자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 믿음의 공동체를 바라보는 태도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에게 세상은요 힘이 있는 사람이 중요하고 힘이 없는 사람은 덜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었겠죠. 오늘 본문이 나오기 바로 얼마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가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다윗 왕국이 이루어지면, 주님이 왕으로 딱 서시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자 다른 제자들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분을 내요. 저런, 왜 화를 냈을까요? 저 하나 좌편 하나는 우편 그 내 자리였거든. 내가 먼저 찜해야 되는데 지들이 먼저 찜해놓고 있는 거잖아요. 힘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이 누가 먼저 찜을 하느냐의 싸움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치고 나간 거죠. 이런 관점,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 힘을 가져야 되고 힘이 없는 자들은 중요하지 않고 힘이 있는 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방식은 이 세상에서는, 제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세상에서는 너무 당연한 관점이에요. 너무 당연한 가치인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은 이런 세상의 관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의 공동체 안으로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주인이 되는 공동체도 여전히 힘이 있는 자들은 중요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덜 중요하고,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죠. 나는 예수를 믿는 나는 힘을 좀 더 가져야 되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에는 화내고 금지하고, 부자 청년이 가까이 오는 것에는 아무도 제지를 하지 않아요. 자,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사회는 뭐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가치와 관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진지하게 우리는 이 질문 우리에게 던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삶의 방식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힘과 돈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과 다릅니까? 아니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14절 보세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노하셨어요. 강하게 책망하셨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노하신 적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을 보시면서 강하게 책망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언제 쓰이는 단어냐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내실 때 쓰였던 단어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내는 그 화를 지금 제자들에게 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제자들의 태도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과 따르면서도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관점과 힘의 논리 아래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의 삶의 방식은 뭔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예수님은 보고 있는 거겠죠. 힘이 없는 자, 사회에서 소외된 자가 중요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공동체는 부자 청년이나 어린아이나 동등한 존재로 여겨지는 곳, 사람의 가치가 힘의 소유나 가진 것의 크기로 결정되지 않는 곳, 그곳이 예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입니까? 무한히 크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무한히 크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그저 구원이 필요한 존재일 뿐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인간이 가진 그 힘의 크기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차이도 만들지 못하고 어떠한 의미도 만들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이 이 세상 안에서는 차이를 만들고 의미를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런 차이도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이나 어린아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차이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면 우리가 추구하는 그 힘의 크기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지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깨달아지면 힘의 크기를 자랑하는 삶, 힘의 크기를 추구하는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 자체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평생 아둥바둥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 삶이고 얼마나 안타까운 삶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알면,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크심을 알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힘의 크기로 차이를 만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가진 그 힘의 크기가 어떠한 차이도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신앙이 깊어질수록,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그 시간이 갈수록 세상이 추구하는 돈, 힘, 권력 이런 것들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현대사회에서 돈을 유사전능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치 전능하신 하나님과 방불한 전능함을 갖고 있는 존재가 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돈이 전능한 존재인 것처럼 무의식적으로 내면화시키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유사 전능성을 가지고 있는 돈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전능하신 분이 누구이신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유사 전능성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지요.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게 돼요. 그리고 사람의 가치를 그 힘의 크기로 나 또한 판단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힘이 없다고 해서, 내가 좀 가난하다고 해서 내 자신을 수치스럽고 비참하다고 여기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어떤 정신승리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당연해지는 삶이 바로 이런 거죠. 자, 16절 보세요.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안으시는 건요, 이 어린아이를 초라한 존재로 만들어버린 이 타락한 이 세상,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 세상을 자신의 가슴으로 끌어당겨 화해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린아이가 중요하다 뭐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세상의 죄를 자신의 가슴으로 안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질서, 힘의 크기가 차이를 만들다고 믿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질서를 예수님은 자신 안에 끌어안으심으로 자신 안에서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질서가 틀렸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안수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세상에서는 초라하다고 여겨지고 하찮다고 여겨지고 공적 영역에 나오면 안 되는 존재라고 여겨진 이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뒤집어 버리고 있는 거죠. 교회는요, 오늘날의 교회는요, 돈의 전능성을 경험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잖아요. 세상의 힘에 의해 초라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안으시면서 너희들은 결코 초라한 존재가 아니다, 너희들은 축복받은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잖아요. 여전히 힘의 전능성을 따르려는 제자들을 강하게 꾸짖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깨달은 사람들의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삶이 뭔가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비참한 삶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다른 방식의 삶을 추구하고 소망할 수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교회는 이런 삶의 한 걸음을 도전해 볼 수 있어야 되고, 교회는 이 세상에 부딪히고 갈등하고 세상과는 다른 방식의 삶을 우리는 한 걸음 내디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내딛다가 상처받고 찢기고 아프고, 그래서 다시 교회로 모여서 그 상처들을 서로 보듬어 안고 말씀으로 다시 치유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는 다른 방식의 그 한 걸음을 또 한 걸음 내딛어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요즘에 수요 성서 학당에서 고린도전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의 핵심이 고린도전서 13장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사랑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바울이 고린도 도시에 사는 성도들에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결혼식 주례의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이런 로맨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1세기의 당시에 고린도라는 도시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고린도는요 광장 문화가 발달한 도시였어요. 이게 광장 문화라 하면 소위 이제 직접 민주정치 체제의 그 형태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간접 대의민주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와 행정부에서 법률을 제정하고 실행하잖아요. 그런데 광장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도시의 정책을 이 광장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누구든지 올 수 있는 이 광장에 모여서 정책을 발의한 자들이 앞에 나와서 서로 논쟁하고 설득하고, 그리고 상대를 꺾고 내가 이겨서 내가 발의한 정책이 책정이 돼서 그 내가 이 도시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권위를 갖고 힘을 갖고 등등등 이런 문화였던 거죠. 또 법률 소송도 광장에서 이루어져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광장에 나가서 고발하는 거예요. 그럼 고발한 자와 피고발인이 나와서 광장에서 서로 또 논쟁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광장 문화인 거죠. 광장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것. 지면 모든 게 끝이에요. 지면 그냥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면 신의 축복으로부터 배제된 자,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의 약점을 공략해서 무너뜨려야 되고, 내가 발의한 정책이 채택될 수 있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내 힘이 생기고 내 권력이 생기고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신의 축복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기면 신의 축복을 받은 거죠. 지면 신의 축복으로부터 배제되었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죠. 무능력하고 수치스럽고 모욕당할 만한 일인 거죠. 이런 문화에서 미덕, 사람들이 추구하는 덕스러움이라는 건 승리, 자기 유익, 자기 자랑,
때로는 화를 내면서 상대를 짓밟고 내 힘을 과시하는 것, 이런 게 미덕이었어요. 미덕. 고린도 도시에서. 그 반면에 양보하고 기다리고 뭐 오래 참고 견디는 건 나쁜 거예요. 나쁜 것. 미덕이 아니라 신의 저주 아래 놓여진 것, 신으로부터 축복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것, 수치스러운 일인 거예요. 고린도 문화가 그랬어요. 그러면 상상해 보세요.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힘을 가지려고 했을 것이고, 내가 힘이 없으면 힘이 있는 편에 서서 그 뒤에 줄 서가지고 그 사람과 운명을 같이 하는 거죠. 나에게 힘이 되어줄 누군가에게 내 충성을 바치면서 내가 힘이 있는 편 그룹에 속해야 되는 거죠. 우리와 다른 편의 약점을 어떻게 해서든 찾아내고 그것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힘을 더 강하게 만들었을 때 신에게 감사하고 예배를 드린 거였어요. 이런 고린도 도시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오기 시작해요.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요.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여전히 승리해야 되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상대를 시기하고, 약점을 찾아내 공격하고, 그렇게 자기 힘을 더 갖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 여기면서 예배하고 감사하며 살더라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이.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예수님 믿기 전에 고린도 사람들이 살아가던 그 삶의 방식에서 전혀 변화되지 않았고, 또 변화될 생각도 없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자신들의 삶의 방식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살던 방식으로 살면 되는 거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세가 보장되어 있고, 그냥 이 세상에서 잘 살게 만들어주는 그런 종교일 뿐이었던 거예요. 그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그 핵심은 사랑인데,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아름다운 로맨틱한 이야기로 들렸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그렇게 듣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살라는 이야기야? 오래 참아? 그게 말이 되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마? 자랑하지 마? 그럼 패배하란 얘긴가? 그럼 신의 저주 아래 놓여지란 얘긴가? 수치스러운 삶을 살라는 이야기인가?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이런 거야? 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뭐 등등 이런 반응 아니었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말씀을 듣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현실에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바울이 그 고린도 문화 속에서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하지 말고 시기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 자체는 수치스러운 삶이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그런 것이라면 차라리 안 믿고 말지, 이런 사람들이 아마 고린도의 문화였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실 때에 세상이 아무리 찬란하고 아무리 화려하고 세상에서는 결코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안에서는. 그래서 구원의 답을 찾을 수가 없었던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원의 답이 없는 이 세상은 여전히 결국 비참과 저주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에서부터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잖아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잖아요.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 구원의 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것이 가장 비참한 것이고 구원받은 삶이 가장 아름다운 존재임을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길이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 속에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에 결코 답이 아닌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는 삶 자체가 비참해 보이는 거예요. 답이 아닌 세상에서 그것이 마치 내 삶의 기준이고 내 삶의 전부이고 내 삶이 추구해야 될 가치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답을 찾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를 보내주신 것이고 그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는 건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그 삶이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비참한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화려함으로부터는 멀어져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훨씬 아름답고 빛나는 삶이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 힘의 논리로 삶의 답을 찾으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을 강하게 꾸짖는 것처럼 바울도 고린도 성도들을 강하게 꾸짖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요, 사랑 이야기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이거는 고린도 성도들을 강하게 꾸짖고 있는 이야기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은 바로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는 길이지만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이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미련해지지 않으려고 세상의 방식으로 추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강하게 꾸짖고 있는 거죠. 결국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요, 세상의 가치를 완전히 뒤집어 새롭게 믿음의 길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정말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서 초라하고 비참한 현실을 맞닥뜨려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이유는 세상에서는 정말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걸 저들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믿어졌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초라한 현실을 맞닥뜨리면서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결코 초라할 수 없다는 것이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그 믿음의 길을 붙들면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살았던 거죠. 성경은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 과연 예수님께서 오늘날 교회, 아니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혹시 우리에게도 제자들의 모습, 어린아이들을 꾸짖고 부자 청년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 아니면 여전히 고린도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그 연말이 되면요, 이 지역의 고3 아이들에게 입시를 준비시켜 주거든요. 제가 뭐 배운 게 도둑질이라 이렇게 입시 학원에서 있었던 걸 이렇게 써먹어요. 그래 뭐 자기소개서, 뭐 구술면접 이런 것들을 봐줘요. 이 지역에 이제 우리 교회 아이들도 봐주지만 교회 다니지 않는 이 지역에 이제 뭐 고등학생들 이렇게, 그럼 매년 한 클래스 두 클래스씩 이렇게 한 3명 4명씩 한 클래스씩 해서 봐주는데요. 그거 봐줄 때 항상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면접을 준비하면서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근데 이 질문에 뭐 여러 가지 대답을 하지만 또 많은 아이들이 의외로 부모님이요, 이렇게 대답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왜 부모님을 존경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진짜 10이면 10 다, 단 한 명도 이제까지 예외가 없었어요. 어떤 대답이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너무 헌신적으로 사랑하세요. 그게 존경스러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우리 고3 아이들의 이런 대답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요, 한편에서는 야 그래도 그 부모님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참 다행이다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매우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헌신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녀들이 느낄 때도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너무 헌신적으로 사랑해서 존경합니다라고 할 때, 자녀들이 느낄 때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헌신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부모들은 힘들게 살았으니 너희들은 덜 힘들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덜 힘들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은 조금 더 안전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부모가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런 거 아닙니까? 결국 자녀들에게 부모의 헌신은 조금 더 힘을 갖게 만드는 삶의 가치를 보여주는 거죠. 부모들의 헌신, 자녀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헌신하는 부모를 보면서 내가 조금 더 힘을 갖는 삶을, 안전한 삶을, 덜 힘든 삶을 살아가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실패하면 이게 불효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패해도 되는 아이들인데 실패하면 부모의 헌신에 내가 뭔가 보답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못 살죠. 자, 모든 부모의 마음이겠죠. 그 마음이 틀렸다, 잘못됐다 이런 걸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이 조금 더 안전한 삶에 대한 갈망뿐이라면
덜 힘들고 더 많은 힘을 갖게 하는 삶뿐이라면 그게 진짜 비극적인 일 아닐까 싶은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이 더 안전한 삶에 대한 갈망뿐이라면 그거 진짜 비참한 일 아닐까. 심지어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면 이 제자들의 모습이나 고린도 성도들의 모습이나 과연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해보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님들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이런 정도는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돈이 없다고 해서 초라해지지도 않고 돈이 많다고 해서 자랑하지도 않는 사람이구나. 돈의 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는 삶이 바로 저런 삶이구나. 자녀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기보다는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돈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우리 부모님들은 적어도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을 보면서 이런 모습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모님이 우리를 헌신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건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부모님과 같은 저 믿음을 갖고 살기를, 저렇게 살아가기를, 그래서 안전과 힘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저 하나님의 크심을 믿는 저 삶을 우리도 살기를 바라는 거구나. 이럴 때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가치가 있고 믿음의 가치가 있고 그 믿음의 가치를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사랑은 우리가 안전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안전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가치로 살아가려는 몸부림이 없이 자녀를 향한 헌신만 있다면 그건 결국 우리 자녀들이 돈의 질서 아래에서 안전한 삶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대학이 중요하고 취업이 중요하고 연봉이 중요하고 안전한 삶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로부터 그것밖에 안 배웠으니까.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강한 책망을 받은 제자들과 과연 뭐가 다를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수요일마다 제 초등학생 딸하고 이렇게 거리 청소를 하거든요. 청소하고 이제 말랑이 이제 뭐 한 3,000원짜리 이렇게 말랑이 선물도 사줘요. 근데 지난주 수요일에 제 아이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문방구를 이렇게 가는데 우리 딸이 이런 질문을 해요.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자기 친구들하고 이제 얘기를 했겠죠. 아빠, 자기 친구들은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생일 때 10만 원짜리, 어떤 친구는 10만 원짜리 선물을 사주기로 했대요. 어떤 친구는 5만 원짜리 선물을 사주기로 했대요. 근데 아빠는 왜 안 사줘? 왜 10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이게 안 돼? 이렇게 나는 안 사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얘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겠죠. 자, 만일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받았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미안해, 아빠가 10만 원짜리 선물 못 사줘서 미안해, 뭐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후자에서 빵 터지시는 거 보니까 근데 전자든 후자든 그렇게 반응하는 순간 우리 아이에게는 돈이 없는 것이 초라한 거구나, 이런 거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10만 원짜리 못 사줘서 미안해 라고 말하는 순간 10만 원짜리 사줄 수 없는 삶은 초라한 삶이구나, 미안해 해야 되는 삶이구나,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싶다가 가는데 이제 붕어빵 파는 데가 있는 거예요. 2개에 1,000원짜리, 하나에 500원이잖아요. 얘 그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2개를 사서 하나씩 나눠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수아야, 이 붕어빵이 500원인데 아빠하고 이 붕어빵 하나씩 나눠 먹을 때 기분이 어때? 좋대요. 지금 문방구 가잖아. 아빠가 3,000원짜리 말랑이를 사줄 건데 지금 기분이 어때? 엄청 좋대요. 자, 500원짜리 붕어빵을 먹어도 3,000원짜리 말랑이를 가져도 수아가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게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10만 원짜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더 행복한 건 아닐 거야. 이게 아이가 이제 동의를 했는지 끄덕끄덕 거려요. 그래서 그날 4,000원짜리 사줬거든요. 애가 진짜 엄청 행복해 하는 거죠. 제가 볼 땐 10만 원짜리를 사줘도 이렇게 행복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10만 원짜리 선물을 못 사줘서 미안한 게 아니라 10만 원이냐 만 원이냐에 너의 행복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10만 원이냐 만 원이냐에 너의 삶의 가치가 달려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적어도 부모는 알려주고 가르쳐줘야 되는 거잖아요. 엄마 아빠가 미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이런 현실이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는 게 아니야,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빛나는 존재일 수 있어. 10만 원과 만 원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아 라는 것을 부모님이 알려주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그렇게 안으신 거예요. 초라하고 하찮고 무가치한 존재처럼 여겨지는 아이를 안아주고 너는 초라하지 않아, 너는 충분히 축복받는 존재고 너는 빛나는 존재야 라고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돈이 없는 우리를 초라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안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10만 원짜리 장난감 못 사준다고 해서 우리가 미안해할 필요가 없는, 그건 미안할 일이 아닌 거예요. 세상 속에서 힘겨워하는 나를 안으시면서 그런 것들이 너를 비참하게 만들지 못한단다 얘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고 있는 한 너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생명을 나는 빛나는 존재란다. 그거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너를 안고 있는 이 팔을 절대로 놓지 않을 거란다. 주님이 어린아이를 안으시는 게 이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에게요, 때로는 맛있는 거 사주는 것도 어려울 수 있고요, 대학 가면 대학 등록금은 어떡하지? 결혼할 때 결혼 자금을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부모님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우리 자녀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삶,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구나, 하나님 안에서 내가 충분히 빛나는 존재일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그 삶의 아름다움을 자녀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요, 우리를 보면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돈의 힘보다 하나님의 크심과 아름다움을 배울 수 있다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여러분들의 자녀가 20살이 되었을 때, 저는 그런 기도를 해요. 우리 아이들이 20살이 되었을 때, 아니 결혼할 때가 되었을 때,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엄마 아빠에게 돈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돈의 힘으로 살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할 즈음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가치로 살아가는 부모님이어서 감사합니다. 결혼 자금 하나 도와주지 못해도 내가 세워갈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부모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파트 한 채 못 물려줘도, 결혼 자금 못 대줘도 그것이 마음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의 진짜 어른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닐까요? 이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문제다, 젊은이들이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그런 젊은이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진짜 어른이 없는 시대 아닙니까? 나이가 많아도 이 작은 감정 하나 추스리지 못하고 작은 유익, 내 유익에 막 왔다 갔다 이런 사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그런 거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냥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주님의 마음으로 묵묵히 내 현실을 견디고 참고 바랄 수 있는 그런 어른, 내 형편이 좋지 않아도 주께서 나를 안으신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어른, 폭풍 같은 그 현실 속에서도 주의 말씀으로 그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그런 어른, 그런 진짜 어른이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에도 그 어른이 필요한 것이고, 교회에도 그 어른이 필요한 것이고, 이 시대에도 그 어른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 어른들을 바라보면서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고, 두려울 때 그 어른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을 누르고 또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 시대에 그런 진짜 어른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런 어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